사무엘하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왕은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리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다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오르게겜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이는데 그 자의 참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성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주임하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실 부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장에 이에게 나타난 이 사건은 다윗 말년에 일어났다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는지를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나 신학자들은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아마도 다윗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의 말씀을 읽으셨듯이 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1년만 하더라도 대단한데 3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그 기근 때문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야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필요한 때인데 지금은 그래도 차가 있고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을 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차가 있습니까?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라 전체가 1년, 2년, 3년이나 되니까 사실은 나라 전체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가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1년, 2년, 3년 그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 보면 왜 사울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나오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 배경적으로는 2절 말씀 중반부에 일어난 일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데 중반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열심히 있으므로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은 아모리 사람들 중에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멸하게 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기본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 중에 기본 족속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 연합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9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9장에 나타나는 사경 보면 여호수아와 군대를 이제 전쟁을 치르려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옷이 남루하고 음식들을 보니까 다 부패이고 곰팡이 펴져 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우리는 먼 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깜짝까지 속습니다. 속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후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한 가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종으로서 살게 하는 조건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라안 땅에 머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사울 왕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여기 오늘 단어가 열심히 있으므로 이 단어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아모리 사람들 후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멸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 왕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 사건을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 21장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시냐고 왜 이런 일들이 이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쓰지 않고 말씀하면 삼족이 멸하는 그때 율법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다윗 왕 시대의 일들을 이루게 만드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 왕 때의 이 일을 이루게 하느냐, 이런 사건을 만들게 하느냐. 사울 왕 때에 했더라면 차라리 더 깨닫게 하고 사울에게 돌아왔을 텐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통치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 기간 되니까 얼마나 이 나라 전체가 힘들었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하는 모습들 보면 참 중요한 모습들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기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기본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후손 중에 7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허락했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맺은 언약이 뭐냐 하시면 후손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모비보셋이 있습니다. 모비보셋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찾아보니까 사울의 2 아들과 그리고 딸의 후손들, 자손들, 그 손자들이죠. 사울의 손자들 이 7명을 차출해가지고 그 기본 금령 약속대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을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 오늘 다윗이 사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열심히 있으므로 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기본 후손들을 죽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의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 내 뜻을 생각해 보니까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지혜가 없으면 내 능력대로 하게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그리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리고 결정한 이후에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목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교회나 가정적으로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괜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 앞에서 기도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